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8쪽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사야서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무려 66장까지 있고요. 구약과 이 신약을 요약해 놓은, 압축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방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로 내가 너무 지쳤다. 또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예배에 대하여서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66장도 이제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배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도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은 지음받은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초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하늘의 해, 하늘의 달을, 별들을 사람들은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또 발판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내려놓는데 그 발판이 뭡니까?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1절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했습니다. 여기 집과 처소는 신전을 말합니다. 요즘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신전을 짓지 않습니다만은 고대에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그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무엇일까요? 신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게 신전입니다. 이 신들을, 우상들을 신전에, 집에 가두어 놓고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이런 심리가 신전입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음식과 술, 이런 것들은 신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선물, 인간이 뭘 바치느냐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신전에 갇혀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어떠한 물질적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인간이 제공하는 신전, 인간이 바치는 재물, 이런 것들로 조정할 수도 없고 한정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좌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자가 무슨 말입니까? 장인이잖아요. 만든 일을 말하잖아요.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운명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 이 열국의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수한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돌보다, 이 말은 유심히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고 돌보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마음을 겸손이다 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잘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은 정말 심령에 통회하는 거, 자복하는 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의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느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이 많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내릴 때에 우리의 영은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눈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눈물이 많은 사람의 또 특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뜰 수 있는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고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떨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떨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떨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제목이 되게 하느냐, 땔감에 불과한 인생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를 결정을 짓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반대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생을 겸비하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유대 전체에 신앙 교육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겸비했다, 옷을 찢었다, 통곡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요시야 왕을 보시고 멸망을 연기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는 평안히 죽고 매장이 되고 그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극도의 반항심을 보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 말씀을 신하가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왕 여호야김은 신하가 이 한 페이지를 읽었으면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신하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말렸지만 낭독하는 즉시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 불태웠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과 반항심을 보였던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후사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매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저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신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여기 사신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죄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예배 생활 성공이 곧 나라의 부강이고 부국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두 번째 귀환할 때 지도자가 에스라라는 학사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젊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실패했을 때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에스라 7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에게 고하는 것은 다 받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열방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10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귀환할 때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아닙니다. 사경회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학사 에스라를 초대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우리 교회 역사의 최초의 사경회가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한 사람이 이탈도 없이 남녀노소가 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6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서단 말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엇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들은 다 듣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고 70년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벨은 말씀에 떨었던 사람이잖아요. 에녹 말씀에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노아 말씀에 떨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떨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다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떨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청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떱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큰 고난은 당하였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하자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인데도 살려둡니다.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집안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성공, 행복 그 큰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인생에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구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얼마나 흡족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리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왜 성경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8번째 아들 중에 말째입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는 가정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말째, 가장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주관을 다 내려놓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공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봅니다. 이 우주선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각도라고 합니다. 이 발사할 때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면은 발사는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곧바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갈수록 틀어져요. 그래서 공중에서 폭파하든지 바다에 던져져 폭파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에 성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한말 1882년 9월 19일 이수정이라는 분이 당시 수신사였던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대요. 일본에 가서 일본 농학자 쓰다 센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와 친교를 나누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쓰다 센이 한문 신약 성경을 이수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배워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옆구리에 한 보따리에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물었어요. 당신네 나라의 무엇보다 가장 귀한 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책이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이때 이후로 세례를 받고 일본에 남아서 한국어 선생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동생이 임무를 마쳤으면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이수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동포에게 철도나 전신기계나 기선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독특한 나라라고 합니다. 보통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이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벌벌 떨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부흥회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 보면은 사경회가 열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 열리면은 온 부산에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살 가마니를 짊어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와서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씩 교회당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말씀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때에 한국교회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될 것이냐? 100만 명을 전도하자. 그러니까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셨고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참 신앙의 여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제159문은 설교자에 대한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이고 제160문은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즉 회중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답을 보면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듣는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으로부터 이런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 땅 위의 모든 삶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이 땅이 기름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죄의 짐을 지기가 무겁다.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면은 대답 좀 해라. 내가 말하면은 아멘 좀 해라. 응답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미국에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큰 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성도님들 중에 한 30세 정도 보이는 낯선 사람에게 시선이 자꾸 끌렸다고 해요. 내가 예배를 마치면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교인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 낯선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에 목사님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회중들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했고요, 교회는 날로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목숨과 뜻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돌본다, 내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로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정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셨고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주여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